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144편 12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로서 아마 제가 시편 설교가 마무리될 것으로 여겨지기에 오늘 뒷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시된 신앙의 간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며 그리고 영원하며 자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한 그 신학상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지혜롭다, 그리고 은혜롭다, 이러한 등등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 체험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손을 내미시느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말 한심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한심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는 시간으로 우리의 인간의 관계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잘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이죠. 그 착각하는 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래 조작극을 벌입니다. 저는 그러한 지도자에 대해서 증오심을 느낍니다. 쉽게 말한다면 실력도 없는 게 실력이 있는 것처럼 덤벼드는 것입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허풍이며 허식인지 압니다. 최근에 지금은 정치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공직으로 있을 때 유럽으로 출장을 가든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든가 할 때 어느 역사서 책을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책은 그 투키디데스가 쓴 책입니다.
왜 그 책을 가지고 갔는지 논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디다. 저는 그 책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책을 그가 들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를 겁니다. 거기에는 아테네 국가, 그리고 그리스 국가, 아테네와 그리고 스파르타의 국가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와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은 그리스 나라가 이제 스파르타와 이제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손자병법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스파르타와 그리스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나라입니다. 스파르타와 그리스의 이 전쟁의 이야기의 핵심은 체제 싸움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오래된 그 정치와 교육과 삶의 방식이 이제 막 성장하면서 기세를 이제 얻은 그리스 나라가 그것을 표출해내면서 이제 본래 갖고 있는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흐름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전쟁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는 체제와 체제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 책을 들고 그 친구가 유럽을 가는 걸 보고 마음이 어떤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체제와의 싸움을 이 대한민국 시스템과의 싸움에 뛰어들겠구나. 이것을 전쟁으로 그는 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국가의 운명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비장의 각오를 그가 했다고 저는 그 책을 들고 뭐 영어로 읽어본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마는 그 책을 들고 그가 10시간, 14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은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병법을 제가 오랜 시간을 통하여 제가 한 1년 이상을 제가 보면서 동양에서 말하는 전법, 병법이라 그러는데 이 병법이라는 것은 다 속이는 겁니다. 네.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속여서 내가 승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 동양에 갖고 있는 이 허술한 병법입니다. 그래서 아편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서양 사람에게서 판판이 깨진 겁니다. 문화가 훨씬 더 오래된 것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속이는 것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그것과 서양 사람들의 전쟁은 다릅니다. 그들은 다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너와 나와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본래 이 천성이 역사적으로 속이는 것이 우리의 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체해야 됩니다. 프리텐션이라 그러는데 이게 있는 체하고 가꾸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허례의식과 허영과 사치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민족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쟁이는 되기 어렵습니다. 전체하지 마십시오.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불구성이대로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의미는 방금 말했던 그런 기만술. 이게 손자병법의 핵심인데 이 기만 전술을 내려놔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사람이 진실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나타내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나타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마음 가다듬고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 그는 기만술입니다. 그런 원숭이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다 그따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도 그런 놈. 제가 설교 시간에 놈이라고 말하니까 어느 목사 같은데 놈 하시는데 당신도 놈이 아닙니까? 나는 놈 중에 놈이라고 나는 본다고. 뜨끔한갑지. 놈이라고 하니까. 나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저한테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시라고 하더라도 별로 저한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나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짓하지 마라. 놈짓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 거짓됨이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보이셔도 내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 복을 준다?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우리가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영원 무궁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다? 정말 얄팍한 수작을 부립니다. 수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끼를 발휘하지 마십시오. 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 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한 자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진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실한 인간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체험한 사람은 온정을 느낍니다. 온정을 느낍니다. 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희 집의 고양이는 체온이 기본적으로 40도 이상입니다. 인간은 36에서 7도입니다. 이놈을 안고 있으면 제 몸에서 땀이 납니다. 온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온정을 느끼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재하는데 내가 어떻게 제스처를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시는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그 곳에 있을 때 나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줘도 모릅니다. 영국에 가서 하루 종일, 물론 제가 가져가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제가 BBC 방송을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화면만 봤습니다. 화면. 안 듣기는 겁니다.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잠이 옵니다. 안 들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다녔던 교회까지 우리가 앞에 가봤는데 그 교회당을 이제 1년 이상을 다녔어요. 그 침례교회인데 지금은 오순절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거기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설교를 다 알아듣고 언젠가 내가 이 TV에 나오는 이 영어 뉴스를 다 알아들을까? 유튜브에서 지금 그렇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읽을 때 책을 지금 말고 과거에는 뭐 유튜브도 없었지만 책을 알아듣게 되어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수한 인포메이션이 저곳에 있어도 우리는 그걸 안 합니다. 무수한 게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보의 인포메이션이 있어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 특별히 좀 하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피트너스에 끊었다고 이러더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제가 한마디 했지. 돈도 싸다 그래. 안 되면 돈 내고 합니다. 이제 돈 냈으니까 억지로 가서 하겠지. 그거 몇 개월 갈 것 같네. 그게. 며칠 갈래 그게. 돈이라도 냈으니까 가야 된다. 거짓거리를 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래?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를 컨트롤을 못하도록 한다면 네 인생을 어떻게 네가 컨트롤하며 살래? 한심한 작자들이죠. 돈도 셌다. 그것처럼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여기에 담겨 있어도 의독경입니다. 개나 돼지하고 같습니다. 이게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에 그걸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 언젠가 이 울분을 제가 터뜨리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여기서 자유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답답할 때, 쉽게 말해서 콧물이 나면 콧물이 하면 그 약국에가 쪼로록 가가지고 그걸 할 줄은 알지. 이제 그런 거는 할 줄 알죠. 코가 막혔으니까 컨택 600을 먹나? 판피린을 마시나? 기껏 해봤자 그거밖에 모르지. 배운 거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체험하겠어요? 그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는데 이걸 두들겨 패지 않고 이것을 없애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이것을 내가 간파하겠어요?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찾아서 내 것으로는 못 만드는 난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명시해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까? 한심한 거죠. 한심이죠. 그야말로. 개뿔도 못난 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개뿔이라도 났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루터파와 우리 칼빈주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루터파는 그 성찬식에서 그들은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게 이제 성찬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면 이제 뭐 빵을 이미 제가 쪼갰습니다만은 제가 루터란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좀 궁금해서. 그래서 그 가보니까 루터란들이 드리는 이 성찬식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로만 카톨릭에도 가봤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공제설이라는 게 참 흥미있는 건데, 이제 이게 떡이고 이게 잔이라고, 이게 잔이죠. 이 잔이 있으면. 이제 이 그 사제, 이제 미니스터가 이제 이거 축성을 한다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축성을 하면, 축성을 하는 순간 그 물체의 안에, 밑에, 위에, 옆에 주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겠죠.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에 이것이 성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제설이라 그래요. 함께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내가 성찬식을 할 때 밖에 있다가 주님께서 성찬식 안에 내가 올까? 이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고 내 심정에 인식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성찬식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다듬으면 하나님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겠지. 그것은 공제설입니다. 루터란입니다. 칼빈 선생은 매우 이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는 행동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계십니다. 내 안에. 그래서 그 담배 피우는 그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식입니다. 상식. 종교 생활을 하겠다. 종교인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의 수준에서 볼 때 절제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삶에서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이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쟁이들 가운데서.
대학생이라고 한 거 저끼리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있습니다. 못된 것들이. 예수쟁이들입니다. 기본 자체가 여기에 돼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 자체의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듣겠습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새깁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술 취한 놈이 무엇을 말을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술 취한 놈 앉혀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술 취해 있는데 자기의 도취되어 있는 놈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한번 했죠. 한국에 와서 석박사 애들 앉혀놓고 강의하는데 정말 무식하고 무지해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래도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박사들 학위를 받고 나중에 이제 저희 학교 교수도 된 애도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알아들을까요? 술 취한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내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2절에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건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하여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쓰는 말입니다. 촐랑거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전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아, 세상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구나. 저는 아버님을 일찍 여의면서 배운, 아버님이 없어도 저는 배운 게 많습니다. 자, 있으면 아마 더 많은 것을 배우겠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선비였기 때문에 과격한 성품은 있어도 이제 나중에 아파서 이제 그런 것이고 너무 괴로우니까 암 때문에 이제 암투쟁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할 때가 있어도 이분은 본래 이 과격한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 저는 늘 마음에 저는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이런 이제 그거는 가정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가졌던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내가 서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금 겨우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말은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아무도. 그런데 이 사고를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나를 이용해 먹을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어도 별로 나중에 네가
뭐 하나님 앞에 당할 거니까 그렇게 별로 크게 상처는 있겠으나 뭐 그게 그렇게 별로 저한테는 그렇게 영향을 안 끼칩니다. 이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어떠한 자도, 내 자식마저도, 내 부모마저도 나를 속일 겁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속이기 싫습니다. 내 모친이 나를 속이지 않은 것처럼 다 내어놓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면 아무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어머님을 만나 뵐는지는 모르지만 만나뵈면 내가 큰 절을 할 거다. 그리고 많이 흐느낄 거다. 어머님 반푼짜리도 못하고 왔습니다. 뭐 무식한 분이죠. 뭐 많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더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강한 그 집념과 신념으로 저를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내 혼자 서야 된다. 사람한테 빌리려고 하지 마라.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예상도 하지 마라. 나는 재산도 유산도 없다. 그리고 나에게는 뭐 여러분 아다시피 제 친척들 뭐 적어도 이런저런 분들이 계셨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을 수 있는 위치까지 있는 분도 있었지만 손 벌리지는 않았어요. 그분도 저에게 하는 말이 저 이제 할아버지일 수 있었지만 주보고 그때 제가 중3이었는데 남자가 임마 혼자 사는 거지 임마. 아빠 없다고 해서 네가 주눅에 들어서 되겠냐? 너 혼자 서 임마. 좀 전화 한 통 해주면 뭐 될 건데 안 해줘. 너 혼자 서. 이런 아주 좀 슬픈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버님이 안 계신 가운데서 올라와서 좀 이렇게 손을 벌리면 뭔가를 이렇게 따뜻하게 소파에 앉아서 손을 붙들고 그래 아버지 여기고 난 다음에 힘들지? 그러면서 저를 좀 그래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전화 받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만 이거 진짜 내게 지금 생각해도 뭐 이제 저런 사람도 내 친척인가 하는 생각이 했지만 그러나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 네 혼자 서라. 의지하지 말고. 네 아버지는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같은 이제 레벨이었으니까.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다. 같이 어릴 때 같이 놀았던가 봐요. 친척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뭐 저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하나도 귀에 지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다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방인은 다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에 지금 8절에서 그의 오른손은 거짓말, 그의 입도 거짓말.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라.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다. 그게 그렇게 좌우하지 마라.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도 했지만
제가 중3 때 학교 걸릴 줄 알고 이제 어머니가 제 교복을 맞춰준다고 갔다가 이제 떨어진 것을 제가 경험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만 떨어진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문관이죠. 뭐 공무원이 아니고 문관. 저희 누님이 문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세상 경험을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해봐야 한다. 뭐 대학 가서 많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관 시험을 치러 갔어요. 저는 잘 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뚝 떨어졌어요. 그때 좌절을 제가 맛을 봤어요. 아, 이게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는 한참 지났을 때죠. 이제 21살 때나 20살 때 됐으니까. 그때마다 제 생각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그 길을 찾으리라. 그래서 제가 쉼표를 위해서 이제 신학을 간 거예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밉죠. 이 실패자가 온 것 같아요. 신학교에.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대학 시험을 치고 다시 제가 당당하게 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숱한 세월을 2, 3년을 제가 투자를 한 걸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내 시험을 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했지만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시험을 치고 장학금을 받고 제가 학교를 졸업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너 스스로 해라. 네 스스로 일어서라.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틈만 되면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당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당에 헌신을 하고, 무슨 하나님만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니까.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20대 초에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냥 논팽이들처럼 그럼 그렇게 인생 사는 거지. 그냥 살아라. 나중 가면 또 불평하면서 살겠지. 인생 뭐하고 살았는데. 뭐하고 살았겠어 네가? 논팽이로 살았겠지. 나중 가면 후회하고 있어요. 이 조그만한 나이에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랬어요. 내가 이주사 보고 아들내미 바로 키우려면 지산이 빨리 죽어야 될 거다. 내일에. 아주 기분 나쁜 소리지만. 뭐 살아있는다고 해서 뭐 아들내미 제대로 되겠어? 아들 하나 바로 만들려면 죽어버리지 그냥. 그러면 이놈이 혼쭐 나가지고 지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알겠지? 뭐 나이가 든다고 해도 애 새끼가 바로 되겠어요? 안 될 놈은 안 될 놈이고 되는 놈은 되는 놈이니까. 죽지 못하니까 이제 뭐 안 되겠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이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접어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앞서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신들이다. 아들들과 딸들은 우리의 자신들을 말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장성한 나무가 될 것이다.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지만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살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 넣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다. 그 말이 있어요. 할 일이 없는데 살아서 뭐 할래요? 뭐 때문에 살래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바꿀 때가 아니에요. 확 꺾어버려야지. 오늘이 새해인데, 새해 첫날인데 바뀌어진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라. 시프트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라.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여기에 아들들과 딸들은 우리 자신이지 않는가.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다 우리라고 하는, 앞에 1절, 2절 이 부분은 나의라고 하는 말로 되어졌다가 12절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금의 제가 이제 뒷날을 이렇게 쭉 30대의 유학을 떠나서 여기 귀국하고 지금에 온 거 이것도 있겠지만 그 삶에 있어서 제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의 세상이 있게 한데요. 저는 어릴 때 아주 개구장이었고 말 안 듣는 놈이었으니까 아마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었다고 이제 제가 자란 교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별로 없고 전부 다 할아버지들이 돼가지고 제가 40대니까 제가 20살 때 그 사람들이 4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40이니까 이제 60 제 나이 정도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 그 부목사까지 있었던 그 홍릉교회 가서 여러분 보시지만은 그 50대 중반 난 그 아줌마가 그때 저한테 구정 들었던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의 이야기니까 이제 그때의 40대 어르신들이 지금 벌써 70이 돼 가지고 아유 오래 사니까 목사님을 뵈네 이렇게 저도 오래 사니까 집사님을 뵈니까 좋다고 여러분들 아마 그 장면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그분들과 회유하는 30년 지나고 난 다음 제가 등장했을 때 그분들과의 그 회유하는 그런 이런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거 여러분 아마 그거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처음에 왔을 때에 제가 자란 교회에 가서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나 교수지. 그래서 전혀 생각 못했네. 얼굴에 새까매가지고 말이야. 이게 발발거리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런 애인 줄만 알았는데 그때 제가 20살 때 그 교회를 떠났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돼서 돌아왔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지. 근데 참 고맙네. 이런 이야기. 주님이 저 모습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저는 인간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 생존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들이 13절에 14절에 그냥 가득 차고 번성하고 무겁고 막는 일이 없고 슬픔이 없다. 이거는 세상의 복 중의 복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을 이 세상에서 받을 수도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에 소망을 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목표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선택된 자라면 세상이 거짓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네 번째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절대 기준을 하늘로 삼으십시오. 썩어져가고 거짓말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나를 제가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부자 관계도 이용해 먹습니다. 이게 솔직한지 모르지만 자식을 이용 안 해 먹으려고 그냥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낳은 자식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매일처럼 카카오톡을 보고 자녀들을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보지 말아야 한다. 보지 말자. 부르지 말자. 그들에게 내라는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담 갖게 하지 말자. 살도록 하자. 이용해 먹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용해 먹지 마라. 자식들도 부모 이용해 먹을 거니까 이용해 먹지 마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부모 이용해 먹지 마라. 부모 재산, 결혼하기 전까지 얻어야 할 것 있다고 매달리지 마라. 네가 할 것은 네가 먹고 살아라. 손을 벌릴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벌어서 할게요. 여기까지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쨌든 구르를 재주는 있습니다. 군뱅이라도 어쨌든 살겠죠.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서 부모를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게 부모 말 안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부모 말 안 듣는 거하고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두며 사세요. 그저 나를 세상에 존재케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그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싫어하지도 마세요. 그냥 고맙습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 주셔서. 이용해 먹지 말라고. 부모들을. 이용당하지도 말고. 그 말은 상처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면서 아직도 지 갈 길을 지가 챙기지 못해가지고 쩔쩔 구리 있어요. 부모들한테 상의하고 살아가야 되나. 그 정도로 부모가 나를 못 믿나? 아니 내가 이 길로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게 나를 봤으면 그걸 못 믿겠어요. 이 행동 거지나 제대로 해라. 만 20세가 되고 난 다음에 네 인생을 네가 사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못 믿겠다는 거지. 그 정도로 불신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한심한 인간들. 얼마나 내가 잘못이 많았으면. 나이 40이 되어 가는데도 부모가 나를 못 믿어. 내가 하겠다는 내가 결정을 했는데도. 나이 어린 예언이 같으면 이해가 되지. 나는 생줄이 뭔지도 모르고 사니까 못 믿겠지만 그것이 부모를 의지하고 이용해 먹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 길 갑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용해 먹지 말라고 부모를. 핑계대지 말고. 이런 사람은 15절에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선택된 자를 말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낼 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이런 사람이 되면 참 행복하긴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한테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래. 어떻게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겠나?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만 내가 살아왔지.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봤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나는 너에게 내가 투자하겠다. 불쌍한 인간이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야. 심지어 결혼도 마찬가지고. 오죽했으면 나를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 세상에. 내 이 젊음을, 내 인생을 나에게 투자를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나? 불쌍한 인간이 한심한 인간이죠. 연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 같은 존재
내 인생을 당신과 우리 우스운 이야기로 제가 걸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나이가 23살이 되고 24살이 됐는데도 아직 그런 나의 인생에 도전할 사람이 없어요. 불쌍한 인간들. 한심한 거죠. 인생 잘못 산 거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투자를 바라는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1, 2, 3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 당신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을 걸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네가 배반할 놈인지 안 하는 놈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거는 제 진심입니다.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저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이 인간적 용어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앞으로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그런 도전장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예,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투자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멋있는 놈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 용어예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이 마지막 15절을 노래할 수 있어요. 이런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선택된 자예요.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제게 이렇게 제가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우십시오. 자, 합니다. 야,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임마. 네가 임마, 네 이제 머리에 털 나는 것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펴봤는데 니는 될 게 없어, 임마. 니는 임마. 정말 시리에 빠질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 난 너를 믿는다. 그래, 내가 기도하마. 내가 하나님께 나도 간구하마.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지지를 제가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그래,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복 받으라.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한번 시험 삼아 이 한 해 해보십시오. 몇 날이 가실런지 저는 모르지만 해보십시오. 만약에 몇 날이 가지 않는다면 깨무십시오. 자기 손가락을. 그렇게 평생 살아서 뭐 할 겁니까? 그게 지저분하게 했다가 그만두고 안 했다가 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하차하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스스로의 성격이 참 아이고 니도 어디 가서 빌어먹겠는지 모르지만 참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 차라리 다행이죠. 인생을 고쳐먹을 거니까.
결론인데 오늘의 이 말씀은 결국은 선택된 자를 향하여 있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저자인 다윗은 주님을 만나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3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 우리가 볼 때 이제 독생자 예수.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복종하시는구나. 이거는 놀라운 신비로운 겁니다. 동등하며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신앙고백서 8장 3항을 보면은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들이 그것을 수용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5항에 오게 되어지면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주님, 저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삶이 얼마나 고충이었다면 이 1절부터 나오는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아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견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다고 저는 봐요. 바라기는 올해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테스트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용의 해라고 하는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뭐 귀신 닦아리 외에는 뭐 우선 이야기도 하지만 네 피가 무슨 O형이냐 AB냐 뭐 이것만 따지는 이 조선인들이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것들. 마이너스냐 플러스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뭐 하는 거게. 오늘 어느 그 서울대학교 교수, 심리학 교수가 하는 말을 이제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자기는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어느 미국의 대학교에서 이제 뭐 클레몽트라든가 거기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서울대학 교수로 왔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은 지가 한 35년 됐다 이래요. 상당히 오래 있은 거죠. 그래서 조금 말이 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뭐 미국에 한 10년 살고 왔다 이러면 그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그 뭐 뭘 알고 왔겠어. 그냥 속아 그냥 막 물에 지나간 그 목욕한 물 가지고 속이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별로 뭐 10년 살아가지고는 미국을 알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35년을 살았으니까 아마 굉장히 아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저런 말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학벌이 무슨 학벌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 자기가 와서 느꼈대요. 학벌이라는 말이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학벌이 무슨 영어로 바꿔야 돼. 그리고 무슨 대학을 가는 게 무슨 성취인 줄 아는가 봐.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대학을 간 게 어디 뭐 그게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 스카이를 갔다 그게 뭔데 그래? 그게 무슨 성취인 줄 알아요 이게. 꼴값들을 뜨는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만점 받은 애들이 학력고사 만점 받은 애들이 3분의 2가
외국에서 산다고 천재들이 이 꼴을 보기 싫기 때문에 다 떠난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해도 그게 무슨 성취가 그게 그냥 학적에 불과한 거잖아. 그것이 통용되는 이 대한민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학벌에 죽고 사는 이 여편네들. 진성 지가 사는 거지. 그것까지 간섭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가 아마 그것도 간섭하겠지. 이게 나중에 지 죽을 때도 아마 간섭하겠지. 자식들한테 끝까지 간섭하겠지. 그런 뭐 불의작물이 죽을 때까지 가겠나 그게. 그게 자식 사랑이라고 그래. 자식 망치는 것도 모르고.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결정하는 것을 나는 동의한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좀 이해는 돼. 아, 부모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는 하나에서 끝까지 못 믿겠어, 이걸. 못 믿는 거야, 이제 이게. 불안해. 뭘 믿겠어요? 모든 것을 간섭을 해줘야 되니까. 네가 뭐 숟가락을 넣을 수 있겠냐? 뭘 알 수 있겠냐? 전부 간섭해야 돼. 전부 간섭해야 돼. 불쌍한 한심한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사십시오. 테스트 해보십시오. 이번 한 해를 여러분들이 뭐 한 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가 유닛을 정해서 봅시다. 뭐 한 달도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와의 해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해봤지만 별로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런 이유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뭐 뻔해서 압니다. 그러나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다릅니다. 중생의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하기 위해 이 5가지를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